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38주년이 되는 창립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의 그 눈물과 피땀 어린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그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9년 11월 5일자 경향신문에 6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50번째 만에 합격했다라는 요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950번째 도전 끝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68살의 차사순 여사님이십니다. 완주 소양면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이종 보통 필기시험에서 무려 900여 차례 떨어지셨지만 끝까지 합격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기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한 것은 2005년 때부터 시작됐어요. 2005년 4월부터 전주중앙시장에서 채소를 내다 파시는 차 여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저 앞에 막 차들이 지나가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거 몰아보고 싶다고 하는 도전이 생겨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1차 관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 시험을 치러서 그 60점에 꼭 도달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2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면허 시험장을 찾아갔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들인 인지때만 해도 500만 원이 훨씬 넘고요. 버스비와 식비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주위에 알리지 않았지만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서,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워서, 열정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2005년 4월 면허증을 취득해 왔고요. 960번의 도전 끝에 면허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차사순 할머니의 소식이 여러분 의지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통신사의 그 매체를 통해서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됐고요. 시카고 트리뷴 신문에서도 96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신문에 참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 할머니의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어라.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는 올해 69세 된 대한민국 할머니라고 말하여 주어라. 라고 그 신문에 이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38년 동안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피땀이 서려 있는 것이 오늘 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피땀이 아까워서라도,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이 부흥의 때를 맛보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서라도, 그렇죠? 우리의 수고가 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귀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960번? 아니 1000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예배함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야. 오늘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혼자 가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혼자 가면 금방 지치지만 우리가 같이 가면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양지 땅에 양지중앙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가자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어깨를 두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38년이나 되는 우리 교회의 전통 앞에 참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또 전진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 바울 사도가 그 힘있게 달려갔던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도 그렇게 좀 결단해 보는 그런 38주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바울이 먼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먼저 결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 늘 애를 쓰는 것이 있대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잡은 줄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손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것들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자, 어떤 일을 다 이루었든지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목에 힘을 줄 법한 모든 것들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어디만 바라본다?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버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과거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분이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학벌도 좋았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잘 나가던 그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도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죽일 수 있는 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청년 바울은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랑거리들, 그 모든 명예들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예수 믿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에 모두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그것들은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나의 스펙이나 나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같이 말한 바울의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 먼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기에 버려야 될 첫 번째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과거의 영광은 버리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지워버리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교회의 과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지나버린 애굽의 삶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금만 광야의 생활이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때 애굽때가 좋았다. 아이고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입을 수 있었던 애굽이 좋았다라고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고 2세대, 광야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대화를 잘 하려고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요 말 때문에 대화를 하기 싫어한대요. 자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저만 붙잡으면 꼭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보릿고개 이야기. 못 먹고 못 살았던 보릿고개 이야기를 꼭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너는 최선을 다해라. 넌 열심히 살아라.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해야지.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까지 무슨 얘기했냐면 보릿고개 이야기. 할머니한테는 어떤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큰 고통과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 그걸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니들이 그때는 알게나 해?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꼰대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왜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이 아냐고.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여전히 그 과거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과거에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또 바울이 말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은 그 과거의 영광이요. 그 과거의 우리의 헌신이요. 그 과거에 우리가 수고했던 그 수고요. 그걸 내려놔야 그걸 좀 내려놔야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과거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서로 소가 끌고 있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나요? 아니요. 목적 없이 비틀비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꿈꾸길 원합니다. 앞을 바라보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것을 그 부흥을 꿈꾸며 저는 오늘 이 기회에 부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랑거리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 바울은 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가 있었어요. 사울. 그가 사울일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기서 여전이라는 단어가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 밖으로 쫓겨나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이 모든 교인들이요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때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그 모든 실패의 모습들, 여러분 바울은 그 생각들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거기만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패배자야.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의 놀라운 바울 사도는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 신약성경의 주옥 같은 그 수많은 책들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달리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삶이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앞에 머물러 있는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처가 참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의 태장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복적인 고소와 비난을 수없이 많이 받아야 했던 바울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동료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괴로워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삶은 복음의 삶이기도 하지만 상처의 삶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오늘 또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뭘 향해서? 앞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8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부흥기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쇠퇴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50명이 예배한 적도 있었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요? 50명이 함께 예배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언제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 그 말씀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부흥기를 맛보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하락세를 경험하는 상처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 쇠퇴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움츠려드는 것은 아닌지, 너무 움츠려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정, 우리의 그 성령을 향한 갈급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너무 움츠려드는 것은 아닌지, 다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그런 모습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성령의 이름으로 없애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로 나아갑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저 계단에 걸려있는 사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그때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 저렇게 색바란 사진을 보면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건 옛날이지.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그런 건 아니고 문득문득 들려고 할 때 자신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이제 뗍시다. 예? 허락을 받고 떼야 되겠어. 제가 부임할 때부터 떼고 싶었으나 무슨 의미와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았지만 저 색바란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치고 힘이 빠지려고 그래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주여 사진을 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진은요 제가 앨범 예쁘고 비싼 걸로 하나 사다가 차곡차곡 넣어서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전통으로 우리의 역사로 잘 보존하고요. 이제는 좀 뗍시다. 그리고 저 자리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묻어버리고 오늘을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과거의 것들은 다 있겠다 하고 오늘 너무 중요한 거 봐요. 두 번째 말 뭐예요? 앞을 향해 있는 것들을 잡으러 갑시다.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갑시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자, 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거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요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탁월한 지도자인 존 맥스웰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에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 상황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들이 높은 산처럼 보여.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이것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딛고 상황을 딛고 내 육신의 건강을 딛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들이 다 채워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성들이 많다고 하여 어떤 색깔로 가다 예쁜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는데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좀 제 입장에 닭살스럽긴 하지만 예쁜 핑크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지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장과 더 이상 뛰지 않는 맥박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심장과 새롭게 뛰는 맥박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 우리의 비전은 이 비전을 향해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 하나 하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이 임하는 그때까지 달려간다면 여러분 천국은요 성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느라고 온몸에 멍이 들고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옷이 헤어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가보니까 그렇더래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루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그 상처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상처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더라.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에 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 안 왔더래. 그럼 제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그렇게 예수 영광 위에 치열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1985년도 뉴욕 마라톤 대회에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신체 장애가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걸을 수가 없어서 목발을 의지해야만이 간신히 조금 발을 내딜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목발에 의지하여 걷는 이 여인, 여러분 얼마나 팔이 떨리고 힘이 들겠습니까? 다리를 의지해 걸어야 좀 괜찮을 텐데 팔을 의지해서 걷는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12시간 만에 완주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 온몸이 앞뒤로 뒤틀립니다. 몇 번이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목발을 의지해서 걷는 이 여인. 그 여인이 걸을 때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걸었고요. 많은 인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로 이 여인을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도 전화를 하여 격려했다고 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와 목발을 받칠 수 있는 두 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도 어쩌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편이라고 하는 장애,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늙었다고 하는 장애, 그리고 육신의 진심으로 갖고 있는 그 장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야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늙었다고요? 아니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 좋다고요? 아니요. 몸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모두가 그 상급 받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실 그 상급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을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독려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수없이 외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서 마음껏 얼싸안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